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지금 명절에 고향 집에 가 있는 것은 아니죠? 탈 수 있으면은 빨리 마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치여 살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이 힘이 세고 세상이 숫자가 많고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고 예수님이 너희들도 그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안 당하고 살 거야, 그런 생각은 하지를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 당하면 감사한 일이고 당해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를 당한 그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정말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붙들려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런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못한 것이 없어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세상에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 하소연할 길밖에 없는데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힘들게 살다가 순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늘 얻어맞기만 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 이래버리면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허탈하겠죠. 내가 예수 왜 믿었는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때가 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날이죠. 재림의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억울함을 당하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죠.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은 때가 되면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런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종말의 징조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나 베드로후서나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놓았던 그 현상들이죠. 재난이 일어나고 하늘에 이를 성신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하는 일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도 결국은 종말의 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미 종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실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만을 생각하면서 별로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에는 상관없다, 안심해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종말은 이미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먼 미래에 시작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도끼가 저 멀리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찍을 위치를 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도끼질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들고 찍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 내가 찍을 자리를 딱 잡죠. 잡고 나서 들고 도끼를 내려 찍습니다. 지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도끼를 찍을 자리를 딱 정해놓고 이제는 들어서 내려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은 우리에게 현실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현실로 그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게? 그 나무에게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 도끼에 찍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좋은 열매 맺은 나무를 도끼로 찍지는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발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찍어서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그 포도원 비유에서 3년 동안 거름을 주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 없는 나무들을 보면서 저걸 찍어내버려라 할 때에 그 청지기가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좀 참아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 시대에 임하지 않고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라. 그러면은 그 나무는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표현하기를 돌감람나무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돌감람나무는 늘 돌감람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과나무는 아무리 놔두어도 사과를 맺지 포도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를 얻으려면 사과나무 자체를 바꿔야 되죠. 포도나무로. 우리는 다 돌감람 열매를 맺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좋은 나무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해라. 자신이 나쁜 나무였음을 알고 그 나쁜 나무로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는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도끼로 내려 찍는 심판밖에 남아있지가 않죠. 다시 말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현실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는 이 사실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장차 될 일을 나중일로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오늘 6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그 종말 때에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모든 존재들은 결국은 5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를 당했던 그 사람들을 순교의 길로 몰아넣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주님의 심판밖에 없는데 그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때 가서야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우니까 산들을 향해서 내 위에 무너져 버려라. 산사태가 나서 차라리 흙더미에 깔려 죽는 것이 주님의 진노의 날을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그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순교케 했던 그런 자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외침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전에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혹더미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만큼 주의 진노의 날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되어지면은 누가 옳았는지가 결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내일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아이고 나중에 죽기 전에 그냥 한 2, 3일 정도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일의 일로만 여기는 것이죠. 오늘의 현실로 여기지는 않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것이 먼 미래에 우리가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은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지금은 느긋하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과연 내일의 일일까요? 네.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10분 후가 될지 1시간 후가 될지 2시간 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과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신앙의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현실의 문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저들이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서 그들 스스로가 산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내일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먹고 사는 일이 바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자식을 먹을 살려야 되니까. 세상에서 남들처럼 남들보다 더 잘 살지는 못할지라도 남들 하는 만큼은 살아야 되니까. 직장 문제, 자식 문제, 가족 문제. 심판보다는 이게 우리의 현실로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근심하지 않다가 돈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에 빠지고 염려하며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신앙생활도 그냥 다음 순위로 차상위로 그냥 내던져버리죠. 우선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심판을 내 현실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먼 미래에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를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내가 조금 잘못 살아도 예수님의 심판하기 직전에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사건,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여러분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물 부실공사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죠.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곳저곳에 건물에 여기저기 금이 가고 갈라지고 틀어지고 그런 작은 현상들이 모이고 모여서 건물이 무너진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땜빵질만 하면 건물이 괜찮겠지라고 하고 안심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백화점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값비싼 물건들을 사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마 그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를 않았죠.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자기의 현실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백화점에 출입을 했을까요? 아마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았을 것이고 평소에도 열심히 백화점에 드나들며 물건을 사고 팔던 그 사람들도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삼풍백화점과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와르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분 금이 가고 뒤틀리고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무너질 세상에 아이고 나는 그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세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깊숙이 빠져들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 후회하고 땅을 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먼 미래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아마 일어날 사건이야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로 생각하고 오직 힘들고 어렵고 세상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마지막 6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날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권력을 가진 모든 이들이 결국은 심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들이 분명하게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